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도 또 우리 화평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늘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잠시 또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단 문제로 잠시 방문했다가 오늘 목사님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사실은 어제 군에 가 있는 아들하고 외박을 다 잡아놨는데 외박을 못하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아들에게 담대하라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필리핀에 간 지 이제 24년 됐는데 큰아들이 지금 24살입니다.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필리핀에 가서 군에 가야 될 건가 안 가야 될 건가 여기서부터 저희 가족의 사실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나는 갔다 와야 된다. 저희 집사람은 굳이 가야 되냐. 그런데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병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둘째 아들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경영학과 공부하는데 사실 선교사 자녀들 미국으로 학교 많이 보내는데 혹시라도 돈이 어디 있어서 미국에 보내냐 생각하신다고 하면 미국에 장학금을 잘 줘서 사실은 보내는 겁니다. 한국에 오면은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선교사의 위치가 가장 가난한 밑에서부터 가난한 사람 밑에서 두 번째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구제 장학금이 50%가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실력에 따라서 학업에 따라서 또 장학금이 나오고 해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얘 이름이 둘째 아이가 첫째는 송다목입니다. 마늘 따자 칠목자 92년 양의 해에 나서 많은 양떼를 쳐라. 그래서 마늘 따자 칠목자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호자 돌림이고 밑에 영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형님이 아들을 딱 낳습니다. 저희 아버님 영광이라고 이름 주셨습니다. 저도 보라는 듯이 아들 딱 낳았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는 주의 종이고 선교사로 가고 그걸 훈련받을 때니까 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 마늘 따자 칠목자 많은 양떼를 쳐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또 네가 져라 그러세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어떻게 둘째는 져야 되나 했는데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너는 한국의 씨는 가졌는데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니까 네가 아시아 한국과 필리핀을 서로 이렇게 좋게 해라 나란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에서 제 송이 은진송 송나라 송자에 한나라 한국 할 때 한자 견줄비 나란할 비 해가지고 송한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한비입니다. 조장로님 그때 이미 한비 선물센터가 필리핀에 있었지만 그때 제 이름은 그런 뜻으로 졌습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졌습니다. 이놈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미국의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경영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하다가 교환학생으로 칭화대에 갔습니다. 북경. 칭화대에서 잘하고요. 이번에 한국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공부하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름대로 지었더니요. 지금 세 나라에서 자기가 그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저만 기쁘면 되니까요. 박수 치신 분도 그놈의 덕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제 마음에 감격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와 또한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족이 사진 나올 수 있나요? 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입니다. 모처럼 먼저 나와서 한번 군대 가서 힘들 때 그때 같이 면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제 가족을 감사함 속에 지금 인도해 주시는데요. 단 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음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밖에 몰랐던 큰아들 신학과 철학을 다 전공하고 졸업했는데 한국에서 엄마 아버지는 또 기도합니다. 이 애가 다시 미국 대학원으로 가지 말고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한국의 신학, 한국의 영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대를 내년에 5월에 제대하면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선포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동일하게 한국의 영성을, 한국의 믿음을, 한국의 사랑을 좀 느끼고 네가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너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했고 한국의 전도사님도 해보고 한국에서 청소년들도 한번 같이 가르쳐보고 뭔가 한국의 그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다. 아마 그 얘기 듣고 고민하는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군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돈 벌어서 형을 서포트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서포트할지 모르지만 단 하나, 믿음대로 부모의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저희들이 뜨겁게 사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 2015. 그것은 뭐냐면은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청소년. 제가 몇 년 안 있었지만요. 아기 때 세례준 아이들이요. 지금 벌써 11조 생활을 필리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때 그거 와서 교회에서 세례줬던 필리핀 아이들이요. 벌써 필리핀의 의과생도 가고 정치를 해보겠다고 비전도 갖고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미리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선교 2015 프로그램을 각 교회들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첫째, 전도입니다. 제가 먼저 차례 시간에 와서 한번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는 전도입니다. 선교는 전도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전도가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전도가 있는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지 모르는데 화평교회도 점점 다음 세대가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장로님과 자녀도 각각 다른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한국의 상황이 각자 자기가 은혜 있는 곳으로 가도요 괜찮다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리핀에는 조금 이따 다음에 한번 계속 틀어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지금 모이지만 이것이 30년 뒤에 있을 일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사에게는요 필리핀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이러한 현상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카톨릭과 전쟁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인터넷의 보급으로 점점 필리핀 가족 중심은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끈끈했던 그 관계가 지금 자꾸 깨지고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시골의 농사에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도시로 상경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들이요 이제 교회들에게도 필리핀 교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지금 선교 2015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지금 8교회,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용서하세요. 혹시 우리 친척 중에 가톨릭 나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문화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말씀드리면 가톨릭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정성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교만이 있는 단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집단이에요. 용서하세요. 교황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 자기의 위치를 마음껏 알리고 돌아갔습니까? 이동이 많았다고 하죠. 그 뒤에 이어서 필리핀에 옵니다. 필리핀에 왔을 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개신교회 이렇게 가꿔놨는데 한 방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래도요, 교황이 방문한 기간 내내 비가, 태풍이 그랬는데도요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용서하세요. 교황하고 대적하고 그게 아니라 불쌍했었는데 생색은 다 내고 계세요. 다 내고 갔습니다. 20년 30년 선교한 선교사들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좀 가져오면은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와서 이틀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매스컴의 단어가 원점 타겟. 원점 타겟. 거기 쏘겠다는데요, 그것이 저였더라고요. 원점 타겟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아야 할 사람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전도의 헌신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맞아야 할 원점이었습니다. 오늘 선교사가 가지는 가장 안타까움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청년들이요, 이제 봉사를 합니다. 이제 훈련받고 봉사인데요,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고 하면서 전도에 봉사하는데 가장 먼저 저희들이 어딜 가고 싶으냐 했을 때 간 것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이것은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2015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고 금년 2015년에는 말 그대로 예배에 성공을 하고 전도하고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지막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다음에 봉사할 곳 각자 찾을 때 이들에게 똑같이 답이 나온 게 교도소 가고 싶다 그래서 교도소 방문한 거야. 필리핀 교도소 막 한 방에 몇십 명씩 막 있고 여자들은 더해요. 정말 불쌍해요. 그곳에서 갇혀 있는 모습과 자유로움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도, 예배,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예수 나의 구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고 그분의 말씀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권사님 연세 많으셔도 예수 나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섬기고 믿고 따르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믿죠.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결국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앞에서 뒤에서부터 드리냐면 한 가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요.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눈에 띄고 귀한 분이 누구냐? 필리핀 교회입니다. 말하기를 영성이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영성, spiritual power, 영성을 가진 사람이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이런 위치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누가 훌륭하냐 했을 때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화평교회로 와보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가장 영성 있으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 이런 거 각자 생각하실 때 가장 영성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한번 같이 하실래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보다 탁월한 영성은 없다.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보다 탁월한 영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성하면 막 갈매살 기도원도 생각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 막 순복음 기도원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요. 방언도 막 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막 신유의 은사도 베푸시고 나 이런 분이 정말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분들도 교회에서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물질 앞에서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친척 간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조그만 교통사고 접촉해도 놀랍게 변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신 분은 은혜를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분이에요. 권사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늘나라 가셔도 기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당일 못 오고 다음날 오고 그랬으니까 많이 울었죠. 아버지 가까스로 하관식 예배할 때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장로님 오기가. 그래서 했는데 단 하나 지금 위로를 주시는데요. 하늘나라가 좋긴 좋은가 봐요. 가시는 분들마다 다시는 안 오셔.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 좋긴 좋은 거예요. 다시 안 오셔. 내 가슴에 묻어둔 자식이 먼저 갔을 때 내 가슴에 묻어뒀어도 하나님 좀 나를 데려가고 내 자식 좀 이 땅에 더 살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식도 안 와.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늘나라 그것이 좋은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으니? 천국 갈 수 있으니 웃으셔야 돼요? 인상을 쓰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전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을 뭐라고요?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것이다. 혹시 지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시니까 혹시 오늘 물질 때문에 아픔 당하시는 분 있으세요? 병 때문에 아픔 당하시는 분 있어요? 물질이 꼬이고 서로 꼬주고 하는 가운데 아픔이 그게 또 가족 중에 있어요. 친척 중에 있어요. 혹시 그런 아픔이 있으셔요? 내 중심에 담아두시고요. 한번 은혜로 그분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포가 아니라 은혜로. 갚는 일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영혼을 접근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내 아픔보다
그 영혼, 내 돈을 떼먹었다 할지라도 지옥 가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 그 영혼, 그것을 더 하나님이 먼저 보고자 하시는지 몰라요. 물질 좀 잃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내가 그 큰 사건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 지금 나를 도구로 쓰신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부터 합니다. 우리 목회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지금까지 영성적 이런 쪽으로 같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현지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또 이제 금년 2013년부터 5년까지 하고 금년에 이제 또 마무리합니다. 이 목회자 훈련이 계속 저희에게 있습니다. 늘 목회자가 오실 때 사모님도 좀 초청해서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모님들보다 필리핀은 여자 사역자들도 많으셔요. 여자 사역자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꼭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녀들 문제예요. 자녀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영혼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 영혼이 도대체 어느 만큼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저에게 대답하시려고 했던 대답이 이거 아니실까요? 성경에 보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고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하면 그 많은 귀신 들어갔던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해서 돼지떼를 빠져서 다 죽게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냐. 우리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목회자 또 현재 여성 사모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아시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허락 속에 데려갑니다. 양도 데려가고 죽고요. 낙타도 죽고 아시죠? 소, 암나귀 다 죽습니다. 또 가장 귀한 누가 희생을 당하죠? 누가? 자녀입니다. 자녀. 욥의 자녀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몇 명이 희생을 당했죠? 몇 명? 10명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다시 쫙 읽다 보면 아시죠? 다시 욥기서 뒤쪽에 보면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축복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슨 축복이라고 그러죠? 갑절의 축복. 욥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받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갑절로 축복을 줍니다. 양이 7천이 죽었습니다. 얼마를 주셨죠? 14,000. 7천의 배는 14,000. 낙타가 3천이 죽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를 줬죠?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 결혼하실 분들한테 여쭤. 낙타가 3천이 죽었습니다. 몇을 다시 주셨어요? 축복 6천 였습니다. 소 500결에 죽었습니다. 몇을 주셨어요? 1,000. 정확하게 주십니다. 암나귀 500 죽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몇? 암나귀 1,000. 자녀가 몇이 죽었어요? 10이 죽었습니다. 자녀 몇을 축복해 주셨어요? 몇? 20? 안 해요. 다 배로 축복해 주셨는데 자녀만큼은 다시 아들 7, 딸 3 그대로 10만 주셔요. 이거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선교제 얘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야, 우리 화평교회 다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입니다. 왜 다 갑절 배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다 똑바로 7천에서 14,000, 3천에서 6천,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 10의 자녀가 죽었으면 20을 줘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열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먼저 희생된 열 자녀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반열에 이미 계산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야곱의 믿음과 그 사랑, 그거에 견주어서 희생당한 자녀 10명은 이미 하나님의 계산 속에 둔 거고, 그러기에 거기에 배니까 10명만 더 줘도 20명의 갑절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한 영혼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그러기에 권사님 남동생 아직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귀한 영혼입니다. 아직도 옳게 신우 사이로 좀 언짢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 영혼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죽은 자녀도 계산해 두는 것 같이 똑같이 나와 같은 영혼으로 계산해 두고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셔요.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물질로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부닥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원점 타겟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나였어요, 나. 내가 너무 잘못한 거야. 그래도요, 선교사라고 교만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도 전도해야지. 제가 한번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선교사가 한국에서 후원을 받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전도해야지. 전도했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족했어요. 이제 내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했다 얘기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그랬는데요, 전부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왔더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전도는 꼭 열매가 있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고하는 선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꼭 전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절대 전도할 때요, 되면 내가 안 되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한마디요,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때 그런 일 없어요? 어떻다가 우리 오빠나 누구 아들들 이놈들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교회 안 나고 딴짓하다 사고 났으면, 그것 봐, 내가 너 교회 나가라 그랬다 교회 안 나왔더니 사고 났지. 이런 적 혹시 있으신 적 없으세요?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세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아마 내 복음을 들은 사람도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을 어디다 풀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기가 그랬어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그때 이상하게 나타나는 집단들이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에요. 고민하고 뭔가 더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집단들인 거예요. 얼마나 잘해줍니까? 얼마나 위로해주고 가까이해줘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한국은 도로가 너무 좋아서요, 이제 웬만한 거리는 1시간, 2시간 내에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알지 못하면 그분이 저 의정부에 사셔도 가실 수 있잖아요. 가실 수 있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영혼, 사랑하신다고 찾아가셔야 하잖아요. 주일날 모시기 위해서 평일날 가서 잘 해주셔야 하잖아요. 주일날 모시고 오셔요. 잘 교회 참석하시고 잘 대접해서 모셔다 드리셔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전도 아닌가요? 내가 귀찮으니까 아버지 그냥 계세요. 어디 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어디 나가지 마세요. 다치셔요. 나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셔서 지옥 가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임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시기 바라요. 우리 나오는 필리핀 사역자가 탁월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한 영혼, 하나님이 계산해 두는 영혼이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혹시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가족, 친척 중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요. 손 드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안 드신 분은 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친구도 예수 다 믿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면 지금 위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양승도. 이름 부르세요. 시작. 양승도.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 이름 부르셔야 돼요. 다시 시작. 부르세요. 선교사인 우리 가족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거 지금 내 십자가에 내가 해. 이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양승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영혼을 부르신 그 믿음, 그 사랑, 그걸 보시고 이제 축복해 주실 텐데, 축복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죠? 계속 이름만 부르실 거예요? 이름 부르고 양승도 돈 갚어 그러실 거예요? 이름 부르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전화 한번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거세요. 전화하셔서 잘 있었어? 언니 잘 있었어? 아버지 별일 없었어요? 꼭 전화하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외롭다 뭐하다 그러면 찾아가셔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요즘 자꾸 고민을 해요. 잘못된 교단 교회들마다 신뢰를 안 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후 예배 여기 와야 되니까 아침에 그래서 제가 묵고 있는 가까운 교회 나갔습니다. 환영해 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느낀 겁니다. 이건 어디 신천지에서 왔나? 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로 온 사람을 반겨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심각하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 우리 조장로님 제가 존경하니까 장로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화평교회.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화평교회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선교지도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데 우리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면 가장 안전한 우리 교회로 모셔오는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 수고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미련한 저같이 복음은 전한다고 전했는데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엉뚱한 사람이 접근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림이 안 그려지셔요? 오늘 내가 이름으로 선포한 그 이름을 선포한 그 영혼,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이끄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또 전화만 하시고 끝내시겠어요? 전화해서 반가워하고 내가 좀 요새 힘들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교회, 우리 화평교회로 그 거리가 1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좀 모셔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대접 잘해드리고 오후까지 잘해드리고 아버지잖아요. 반찬 좀 해서 다시 싸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일하고 또 토요일에 가서 모셔오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알았을 때 이 사랑과 아픔이 동시에 있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계속이요. 이 현지 목회자 또 여자 우리 사역자들 같이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같이 나누고 합니다. 네. 기도하고 저희들 나눠갔습니다.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제 집사람은 저는 청소년, 집사람은 주일학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보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교회를 졌는데 좀 지금 시작합니다. 교회는 졌고 그다음에 성도는 지금 한 100명 되는데 주일학교 진짜 훈련, 주일학교도요 혹독하게 훈련받고 이 훈련 받아서 오다음에 저희 청소년 이제 저 팀으로 옵니다. 청소년 팀에서 훈련받고 하면 그 정도로 훈련이 계속되지 않으면요 정말 카톨릭 이 박혀 있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 뭐 여러 가지 급식 사역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지지 않게 해달라고 송성호 선교사, 이광수 선교사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급식 사역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 이 주일학교도 지금 한 8군데로 저희들이 매일 갑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차 타고 이렇게 가서 먹을 거 아까 또 주고 또 이제 산에서도 모이고 막 하고요. 또 이거는 한국에서 왔을 때 같이 한국 문화, 기독교의 이제 기독교 성도들이 받은 축복 이런 거 같이 나누면서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하고요. 지금도 아직도 장로님 지금도 여전히 산이고 어디 들어가면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필리핀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저희들이 그 우물 파주는 펌프에 지금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저 밑에서 길어오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선만 하나 연결해 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돈 좀 내면 이렇게 전기를 오면 수월하게 할 텐데 아직도 그런 것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서 산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곳에 교회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곳에도 싱얼롱 지역인데 여기서 이번에 한국에서 6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원래 350만 원 보내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더 보내주셔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교회를 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금 금년에 그쪽으로만 훈련한 내용입니다. 선교 2015입니다.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제 다짐하고 연합으로 하고 먼저 가라 가족에게로 가라 하는 뜻에서 이제 선포하고 나가는 그 길 그 전에 단체 예배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교회가 이제 잘 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데 좀 아직 조금 미숙한 데가 안 하고 다 됐는데 화장실이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아까 그 모였던 대나무 집으로 이것이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교회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그곳에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우리 그 어떤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폐에도 이상이 있고 하듯이요. 이쪽 지역이 세멘트 공장이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이상하게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그 지역에 안 좋은 공기, 물 이런 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쏠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요것은 이제 몬탈반 지역이라는데 그 다음 요게 이제 땅인데 다음에 보면은 하나 더 붙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요. 지금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땅을 구했어요. 저희들이 땅을 구해서 지금 지붕하고 이렇게 철로만 박아서라도 이렇게 잘 좀 교회라도 갖추기 위해서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모습을 보면 요 다음부터 나온 학생 됐습니다. 이건 이제 장학생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누구를 돕고 싶다 했는데 요 자매는 우리 레이 목사님의 딸인데 이 전교 1등입니다. 전교 필리핀 학교의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에게도 참여하겠다 그러는 그 학생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요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요.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대나무라도 교회가 세워져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모든 감사가 넘치는 훈련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갈록 하나는 그래도 알려드려야잖아요. 왔으니까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라밍 살라맛, 마라밍 블레싱, 왈라낭 살라맛, 왈라낭 블레싱. 참 간단한데 근데 힘드시죠. 마라밍 살라맛, 마라밍 블레싱, 왈라낭 살라맛, 왈라낭 블레싱.
감사가 많으면 축복이 많고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없다. 권사님, 자녀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으신 말씀 뭐예요? 엄마, 감사해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뭐겠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비행기 하나 사드릴게. 안 해요. 그냥 웃으셨잖아요. 그냥 웃으신 거잖아요. 안 해. 근데 마음에 와닿는 건 엄마 그동안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 열심히 살게. 그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고백하세요. 고백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에게서 나오는 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가장 듣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누가 내 물질을 떼먹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감사를 통해서 이곳에 못을 박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먼저 가장 효과적인 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한 나를 통해서요. 오늘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요. 오늘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그 영혼을 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다음 문제 이제 해결해야잖아요. 물질도 잃고 관계 싸웠으면 해결해야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영혼 두 번째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되는 속에는 하나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오늘 교회의 문제, 또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염려 속에 이제 또 다른 30년을 향해서 선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필리핀, 한국 또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